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에는 성전 위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림은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은혜로 지금까지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정말 은혜로 지금까지 이주양 전도사님도 나이가 어리신 편이시지만 저랑 7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참 하나님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하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 한 두 번째 곡쯤 갈 쯤 되면 제가 막 은혜 때문에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눈이 반쯤 감겨서 막 찬송가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한 주를 그렇게 새벽 예배를 지내면서 참 감사했고 그 새벽에 오히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오늘 금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너무 막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 혀에도 물집 같은 게 나고 주님 이거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항상 임철 목사님이 떠올라요. 야, 네 담임 목사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주님. 엄살 부리기엔 너무나 이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하고 오늘 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이 강단이 이주양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어떤 굉장히 부담의 자리가 돼요. 제가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성격은 아닌데도 오히려 이 빛과 소음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전에 교회는 다 200명 규모 정도의 그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전혀 막 떨지 않아요. 그냥 막 떨지 않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막 떨릴까 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의 지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광고와 강단에 서실 때마다 부교육자들 잘 들어왔다.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가 없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를 이제 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엔 당연히 좋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혹은 잘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담임 목사님의 지혜구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참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연륜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저희 시간대로 저녁 9시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동틀 때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6시, 새벽 6시가 이들에게는 0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9시면 오후 3시쯤이 되는 거죠. 이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옮겨줘야만 이 장소를 변경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매일 놓여졌는데 그 이유가 하루를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앉아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만 이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3절에 그가 여기서 안진뱅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이 근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 이 미문은 당시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 문이 정확히 어떤 문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안 주고는 못 베기실 거예요. 제가 평일이면 모르는데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상가 1층에 누군가 몸이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이제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1층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구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못 지나치실걸요? 아마 헌금밖에 손이 없더라도 헌금한 셈 치고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이 구걸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위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딱 보고 평소처럼 똑같이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제가 돈을 주시면 제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좀 달랐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돈 좀 주십시오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는 이렇게 빤히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1단계는 합격한 거죠. 어떤 거요? 시선을 끌게 만든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빤히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다가오더니 자기들을 보래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넘어온 거죠. 이제 다음 일이 뭐만 남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자신에게 주는 일,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 아마 안진뱅이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꺼내서 내게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베드로의 말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는 이유는 당시의 교회가 2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서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교회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금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와서 말이라도 걸지 말지. 돈도 없는 양반이 와서 빤히 쳐다보더니 오더니 저기요 우리 좀 보세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쳐다보고 저 사람의 손이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제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의 말이 더욱 가관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해가 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안진뱅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돈은 안 내놓고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는 한 번도 걷는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없었는데 그 누구도 성전을 지나갈 때 자기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지나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래 예배 들어가는 길이니까 좀 구제하고 가야겠다고 일부의 돈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당신이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진뱅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을 다쳐본 적이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발목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총 3개예요. 근데 그 중에 바깥쪽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공을 차다가. 뚝 느낌이 나면서 그 운동장, 비가 왔던 운동장 바닥을 막 굴렀어요. 그래서 그때 막내 때여서 선임들이 막 없고 막 병원에 갔다가 이제 결국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군병원에 가서 100일 정도 이제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발목이라는 게 유연해져서 이렇게 굽어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일 정도 깁스를 하니까 놀랍게도 발목이 다 굳어서 이제 왼발은 이렇게 되는데 오른발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증이 쫙 오고 그렇게 며칠의 재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다리가 잘 굽혀지긴 하지만 근데 그 사건을 봤을 때 100일만 다리를 쓰지 않아도 다리가 굳고 당장 쓰는 게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다리를 쓰지 않으니까 이 다리가 근육이 확실히 힘이 달라요. 걷는 힘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옮김을 당하지 않으면 장소적인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은 것뿐만 아니라 뛰어 서서 걷기까지 했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 이루어진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뛰게 하였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의 병을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한 번에 낫게 하셨다.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거는 이미 사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태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에선 이제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그 사역을 이뤄가는 일에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포커스는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치료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옮겨짐이 이젠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직접 걷게 되므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8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 밖에 옮겨지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그의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십니다. 그저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병자가 한 마음이 다 죽어졌던 사람이 인생에서 구걸하는 것이 온전히 한 가지 목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에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이 나아짐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고 걷고 찬송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신유의 은사는 오히려 무질서하고 필요가 없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자신 앞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미문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에 오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이 분냄을 느끼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제가 보고 반복되고 막 화가 나는 사건인데요. 그거는 이제 몇몇 이제 청년들이 매번 예배 시간마다 저 맨 뒤에 앉는 거예요. 네. 다행히 오늘 윤 장로님 못 오셔서 녹화가 안 돼서 다행히. 근데 맨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주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한 주 정도야. 뭐 저 자리에 앉아서 몸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핸드폰을 하는 건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매 예배 때마다 꼭 그 법칙 아시죠? 앉는 놈만 앉는다. 네. 앉는 사람만 저기 똑같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예배 잘 드리는 청년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죽은 표정으로 와서 맨 뒤에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하는 인생. 차라리 청소년들이면 이해라도 가요. 왜냐하면 걔네는 진짜 대부분 다 부모님한테 등짝 맞고 오는 애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끌려오는 애들이에요. 가기 싫어도 아직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알고 끌려오고, 좀 머리가 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청소년 애들인데, 청소년 애들이면 이해라도 가요.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그래,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청년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청년인데 부모님한테 등짝 맞을 나이도 아닌데 왜 굳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나올 나이인데 왜 와서 이 매주 그냥 한두 번도 아니라 와서 핸드폰 하거나 딴짓 하거나,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를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좋지 않다는 걸 아직 경험하시지 못했지만, 제가 눈에 미리 말씀드린 거에 나중에 놀라가지고 그 노전도사 저 아주 저는 목사님 잘못 뽑으셨습니다, 이럴 날이 안 오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아마 안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름 그 선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저희 마을장이신 최혜영 집사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로 기억나요. 저 뒤에 앉으신 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청년이 노대현이에요. 그렇군요. 저 옆에는요? 이주양이에요. 그 옆에는요? 쟤는 철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목할 때마다 최혜영 집사님 맨 뒤에 다 저희 마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무슨 어벤져스를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저희 마을이에요? 저는 여기 온 것밖에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영 집사님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있으시고, 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뭐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영 집사님께 거의 제가 농담식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을 끼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 때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어머님께 들은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영혼 망치지 마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틀 동안 시험에 빠졌어요. 무엇이 옳은가? 물을 한쪽에 대현이는, 대현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물을 끼얹어야지. 한쪽에는 대현아, 아니야, 담임 목사님도 다 해보셨대.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요예배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금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설교지만 사실은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물을 끼얹어 버려야 이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핸드폰도 안 하고, 적어도 핸드폰 안 하고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또 나온 게 어디냐, 그 생각 들다가도
아니 근데 청년들이잖아 이 생각이 들면 또 물동이를 또 준비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면서 지금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무엇을 원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 하루를 먹게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배 나오지만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진정한 소망은 세상 가운데 있고 예배는 그냥 누군가 원해서 아니면 매주 나오던 것이니까 그냥 잠깐 나오는 것. 내 소망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소망은 오히려 누군가 주는 한 푼 그리고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라고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6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원아, 네가 물동이 끼얹는다고 쟤네 안 변해. 네가 저 사람들 한 대 친다고 해서 저 사람들 변할 것 같냐? 안 변해. 근데 내가 너에게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 이 사람들에게 네가 내 이름을 전해줄 때 이 사람들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이 전해질 때 예배자가 될 거야. 네가 원하던 그 생각, 네가 바라던 그 생각, 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이름이, 네가 경험했던, 너를 살렸던 그 이름이 이 청년들에게 던져질 때 이들은 일어나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변할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뒤바꿀 거야.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내 이름이 있느냐?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처럼 네가 베드로처럼 진짜 내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럼 가서 주라.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할 일은 물동이에 물을 떠서 이 청년들한테 끼얹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에게 원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이름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영혼들이 뒤바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를 생각해봐도 누가 막 혼내고 물을 끼얹어서 제가 은혜를 얻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저만 생각해도 그냥 어느 날 똑같이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사역자 그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설교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날도 똑같이 설교 시간에 애들이랑 떠들다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그냥 누군가 끊임없이 내 삶에 던져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삶을 뒤바꾸게 된 것이죠. 평소와 똑같이 장난치던 내 인생을 수련회 친구들이랑 놀러왔던 그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혼에 부어졌을 때 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전부이고 그것이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 교회의 이 사역자들이 가장 우선시로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 방향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윤리적이고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임을 가든 여러분 올해도 대박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그것은 굳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언정,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원하는 것은 없을지언정,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바로 빛과 소금이신 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이름 하나가 우리를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고, 그 이름 하나가 영적인 안진뱅이,
예배 나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듣지 않는 이 세대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그냥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함께 멍에를 짊어지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천천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훈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를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이 3장과 4장에서 그 이름에 대하여 많은 언쟁들이 오고 갑니다. 이 10절 이후에 이제 그 안진뱅이를 계속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막 와서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매번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몸에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인식이 이 몸의 장애를,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구의 잘못도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그 누구든지 몸에 결함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자기 백성이신 거예요. 자기가 부어진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신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장애가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고쳐졌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내게 주목하느냐? 내 권세와 권능으로,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믿어서 완전히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자로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야! 니네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지금 소동이 있냐? 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난리냐? 하고 불러 모으니까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야 들어라. 만일 병자에게 9절입니다.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 병고침에 대한 그 은혜를 어떤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바꾸고 있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몸을 그냥 성하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은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일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고 세상에 손 벌리던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시간 냄과 시간 들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동이를 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증거할 기회를 얻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 선을 조금만 넘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나 교회 안 나가 얘기하는 시기. 그 아이들에게 물동이를 끼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 한 번의 기회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한 달에 두 번 나오든 어떻게 그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답을 찾는 것이 저의 사역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정도로 내게 그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찾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성전 밖에 있던 인생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누군가 옮겨주어야, 누군가 부탁하고 얘기를 해야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알려줄,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전해줄 기회를 찾고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일으키고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잘 먹고 잘 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리고 그 소망을 각각 개별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적인 안진뱅이인,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해주고 내게 있는 것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은 함께 뛰어서서 걸으며 우리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꿈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꿈꿀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원래 기도로 바로 이어지는데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송하고
제가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하나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